오늘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주 설교하기 전에 코로나가 진정되는 것 같다 했더니 그 어디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신천지가 한 건 했어요. 지금 일파만파 이게 어떻게 잠잠해질까? 교회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고 또 우리 교회 사업장들도 여러 가지 또 어려움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한 사람이 이렇게 그죠? 1, 2, 4, 8, 16 이런 식으로 지금 나가 30 이렇게 가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우리는 조심해야 되겠지만 하나님이 좀 이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지금 한국 사람을 외국에서 입국 금지 시켜야 되겠다 이런 말도 지금 나오고 있다는 식으로 중국 다음에 한국이다 이렇게 나온다는데 이게 너무 불명예스럽기도 하고 국가적으로 국민들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기도 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참에 신천지는 아주 망해서 회생 불가로 하나님이 그냥 탁 해갖고 나중에 사람 묻으면 탁 덮고 땅 탁탁탁탁 밟아서 탁 정지 작업하는 것처럼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 코로나는 좀 빨리 잡혀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여러모로 많이 어려운데 좀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좀 하나님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신천지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런데 신현옥 소장이라고 있습니다. 요즘에 아마 그 뉴스에서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분이 누구냐면은 신천지 2인자였습니다. 그 이만희 바로 밑에 사람이었고 신천지의 모든 교리, 이만희를 신격화하는 교리를 다 만든 사람이에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죠. 그러다가 이제 이건 아니다 싶어서 탈퇴를 했고 그래서 지금은 신천지들을 뽑아내갖고 회심 교육을 시켜서 다시 회복시켜서 일반 교회로 보내는 일들을 하고 있으니까 신천지 입장에서는 아주 안 좋은 사람이죠. 그래서 테러를 가하고 소송을 하고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이분이 작년 7월 달인가 요 근처에 집회를 왔다가 저희 그 교회를 주일날 오후에 찾아왔더라고요. 찾아와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면서 제가 물었죠. 목사님 왜 그렇게 어려운 일 하십니까? 그랬더니 이분 말이 그거예요. 내가 원죄가 있고 빚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신천지 교회를 다 만들어서 사람들 꿰고 이만희를 신격화하고 오늘날 신천지가 저렇게 되게 만드는데 제가 가장 큰 공헌을 한 사람입니다. 그게 제 원죄고 그 죄를 씻으려는 마음에 사람들을 신천지에 빠지게 만든 것에 대한 빚진 마음이 있어서 환난과 핍박 중에도 나는 신천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옆에 분들 보시면서 마스크 다 하셨으니까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들입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복음의 빚진 자들입니다.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깜짝 놀랐습니다. 2019년 기준으로 약 1,600조 원이래요. 1인당 나누면은 3,200만 원, 4인 가구를 기준으로 해서 1억 2,800만 원의 빚을 국민들이 평균적으로 지고 있다는 거예요. 엄청난 금액이죠. 여러분 세상에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것들이 참 많다지만 빚만큼 사람의 삶을 곤고하게 만들고 삶의 질을 하락시키는 게 없습니다. 매스컴에 보면 빚을 갚아야 한다는 중압감에 강력범죄를 일으키는 일이 종종 보도되고요. 빚 독촉에 시달리다 못해서 채권자를 죽이고 자기도 자살하는 일들이 요즘 신문지상에 많이 오르내립니다. 몇 해 전에 대학 등록금이 없어서 300만 원을 급히 사채업자들을 통해 빌린 여대생이 있었어요. 근데 살인적 금리로 인해 1년 사이에 빚이 1,500만 원으로 불어났답니다. 300만 원이. 그러니까 이 아이가 대학생이면 아직 어리잖아요. 이걸 감당을 못해서 결국은 사채업자들이 얘를 갖다가 술집에 팔아 넘겼어요. 그래서 접대 부위를 하게 합니다. 그렇게 받은 화대를 다 가로챘고 이런 악독 사채업자들의 횡포에 견디지 못한 여대생이 아버지에게 도움을 청했을 때는 300만 원 빚이 6,700만 원으로 늘어나 있었던 때래요. 이 사실을 안 아버지는 눈덩이처럼 불어난 딸의 빚을 대신 갚으려 발버둥 치다가 안 되자 딸의 목을 졸라 딸을 살해하고 본인도 자살한 사건이 있었어요. 멀쩡한 부녀를 파탄으로 몰고 간 마귀처럼 악랄한 악독 불법고리 사채업자들. 시뻘건 화염의 불지옥은 바로 이런 인간들을 위해서 예비되어 있는 줄로 압니다. 이게 사람입니까? 어쨌든 여러분 이 빚을 지고 사는 인생의 고달픔은 빚에 시달려 본 적이 없는 사람은 절대 모릅니다. 제가 전에 사역했던 교회 청년이 하루는 저를 밤에 찾아왔어요. 목사님, 청첩장을 들고. 근데 이 청년이 어떤 청년이었냐면 사정상 얻게 된
빚 4천만 원을 갚기 위해 3년간 단 하루도 거르지 않고 쓰리잡을 뛴 친구예요. 그래서 3년간 쓰리잡을 뛰어서 4천만 원의 빚을 다 갚고 청첩장을 들고 저를 찾아온 거예요. 목사님, 이제 이 빚을 다 갚고 제가 드디어 결혼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그 빚으로 인해서 힘들었던 그 3년간의 세월을 저한테 그날 5시간을 얘기하다 갔어요.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빚진 사람도 힘들지만 빚진 사람 말 들어주는 것도 힘들더라고요. 우리 중에도 뭐 집을 구입한다든가 해서 부득불 빚을 낸 분들이 있을 것인데 그것을 다 갚기 전까지는 빚과 이자의 무게에 눌려 끙끙댈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이처럼 다 갚기 전까지는 두 다리 뻗고 편하게 잠을 한번 이룰 수 없는 것이 빚진 자의 인생인지라 빚을 지게 되면 투잡 쓰리잡을 뛰어서라도 되도록 빨리 갚으려고 애들을 쓰죠. 이게 빚진 자의 숙명과도 같은 굴레인데요. 그런데 오늘 본문 14절에서 바울은 자신을 일컬어서 빚진 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본문의 빚진 자라는 말은 말 그대로 채무자, 어떤 일을 완수해야 될 의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란 뜻으로 예나 지금이나 빚을 진 사람들의 삶은 공고한데 바울은 자기 자신을 스스럼 없이 나는 빚진 인생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바울이 진 빚의 실체는 뭔가? 본문에 의하면 그건 돈이 아니라 주님께 받은 사랑과 구원의 빚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일에 선봉에 섰던 사람입니다. 최초의 순교자인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을 때 스데반을 죽이는 현장을 총괄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그게 바로 바울이었어요. 그래서 그림 보면 초대교회 입장에서 바울은요 날벼락을 맞아 죽었으면 할 정도로 악한 공공의 적이요 사탄의 앞잡이 같은 존재였습니다. 저기 보면 옷 들고 있는 게 저게 바울이거든요. 사울이죠. 자, 그런데 주님은 이런 복음의 원수였던 바울을 일방적으로 찾으사 구원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 유명한 다메섹에서의 사건이죠. 그 다음 그림. 다메섹 도상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옥에 가두기 위해서 가는 중에 하나님께서 빛으로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죠. 사울아 사울아 너는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런 사건을 통해서 주님은 바울을 불러서 십자가의 원수에서 이방인의 사도로 그를 삼아주십니다. 이렇듯 지옥행 특급열차에 올라타 폭주하던 자신을 구원하신 은혜를 생각하니 그 사랑이 참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 바울은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우두머리니라. 전에는 죄인 중에 내가 뭐라고 나왔었어요? 괴수니라. 이 괴수라는 게 두목, 리더라는 거거든요. 나는 죄인 중에 우두머리다. 이렇듯 죄인 중 괴수인 자신을 구원하신 주님의 은총을 통해 사랑의 빚을 지게 된 바울은 그 사랑의 빚, 곧 복음의 빚을 갚기 위해서 여러분 아나니아에 의해서 이렇게 시력이 딱 거치자마자 바울은 바로 그 시로 일어나서 나가서 동족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시다라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처음에 사람들이 저거 미쳤나 하다가 나중에는 바울을 바로 또 죽이려고 하죠. 테러하려고 했고 자 이렇게 구원받은 후에 바울은 바나바와 안디 교회를 또 섬기던 중에 선교사로 파송받아서 몇 차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해요? 3차에 걸쳐서 소아시아 전역에 복음을 전합니다. 누비면서 그 후 제국의 수도였던 로마에 복음을 전하려 죽기를 각오하고 일부러 왜냐하면 내가 로마를 가려면 붙잡혀야 되니까 예루살렘에 가서 일부러 죄수의 신분으로 붙잡혀서 나 로마로 보내주십시오. 가이사에게 재판받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로마에 갔고 거기서 가택연금 상태로 복음을 전하다가 잠시 풀려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했다고 하는데 바울은 총 4차례 전도 여행을 해요. 로마에서 가택연금 상태에서 풀려나서 그가 그토록 가고자 했던 당시 세상의 땅끝으로 여겨졌던 서바나 어디예요? 스페인까지 가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다시 로마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 유명한 네로의 박해 때 하나님 앞에 순교의 제물이 되지요. 바울이 이렇게 죽습니다. 저 유명한 고백이 있잖아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리고 AD 64년경 네로에 박힐 때 참수당해서 죽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만난 후 순교하기까지 바울의 삶은 단 하루도 예외 없이 죄인 중 괴수인 자신을 구원하신 주님께 받은 구원의 빚, 복음의 빚을 갚기 위해 세상 사람들 눈에 흡사 광인과 같은 삶을, 복음 전파자의 삶을 자기 삶의 도화지에 빼곡히 채워넣습니다. 이렇듯 복음의 빚을 갚느라 자신이 한 고생에 대해 바울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로 27절 말씀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 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으니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협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아멘. 이렇듯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만이 주님께 받은 사랑의 빚을 갚는 것임을 알았던 바울은 급기야 이런 고백을 하기까지 이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다. 복음의 빚을 갚기 위해 예수 복음을 전하는 것은 반드시 해야 할 일이요 그걸 안 하면 자기에게 화가 있을 거다. 이 마음으로 바울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바울의 이 고백을 목사인 제게 적용하면 저는 화를 갑절에 갑갑절로 받아도 뭐라 할 말 없는 부끄러운 목사예요. 나름 운동하면서 어제도 또한 저녁 나절에 탁구하러 가서 마침 또 전도 대상자가 와 있길래 그 사람하고 저 사람하고 격차가 너무 큰데 그래도 30분을 붙들고 제가 이렇게 해라고 저렇게 해라고 그러면서 열심히 전도하려고 우리 교회 오게 하려고 애를 썼지만 복음의 빚을 갚기 위해 전 생애를 번제처럼 불태워드린 바울에 비하면 저는 뭐라고 표현할 길 없는 전도 빈곤의 삶을 살고 있는 목사입니다. 그래서 솔직히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마음이 편치는 않았어요. 우리가 4월 19일 날 1주년을 기념을 해서 새가족 초청주의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그래서 또 전도하자고는 해야 되겠는데 말씀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냥 이 말씀이 저한테 너무 찔리게 다가오는 거예요. 나도 제대로 살지 못하는 걸 성도들에게 설교해야 되는 걸까? 여러분 하지만 그래도 어떻게 해요?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성공 출세의 부자나 될까 하는 일에만 골똘하며 사는 우리들이 복음의 빚진 자임을 다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하는 사명자로 설 길이 없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도 전해야죠. 제가 부끄러워도 전해야죠. 솔직히 우리 중에 스스로 자기가 죄인임을 깨달아 교회에 나오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없습니다. 내게 복음을 전해준 바울 같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여기 있는 거예요. 모태신앙이라면 부모님이 내게 그런 바울 같은 존재일 수 있고 그게 아니라면 내 주변에 친구나 믿음의 선후배 누군가가 반드시 있어요. 돌아보면. 여러분 저는 예수님과 무관한 가문에서 태어나서 믿음 없이 살았어요. 저희 친할머니가 저를 위해서 절에 들어가서 100일 기도를 해갖고 제가 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저희 친할머니는 아예 절에 가서 사셨던 분이에요. 그냥 보살이라 그러나 처사라 그러죠. 그냥 아예 절에서 그냥 먹고 자고 했던 분입니다. 그런 집에서 태어났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해서 나중에 이제 어떻게 교회를 가게 됐냐면 동네 개척한 교회 목사님이 자꾸 다니면서 여름 성경 학교 한다 그러길래 한가 갔더니 가니까 그때 당시 서주 아이스주 이런 하드 빨간 거 있었어요. 깐돌이 같은 거 이런 거 있었어요. 쫀득이 같은 거 이거 주는 거예요. 교회 가니까. 그래갖고 그 성경학교 때 한 번도 안 빠지고 가고 그 다음부터 안 갔어요. 또 성경학교 먹을 거 끝나서. 그러다가 박기찬이라고 하는 제가 이름을 잊을 수가 없어요. 박기찬이라고 하는 동네 저보다 한 살 위 형이 야 교회 가자. 그래서 제가 이제 초등학교 다시 5학년 4학년 5학년 이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해갖고 중학교 2학년 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회심 체험과 동시에 주의 종으로 저는 살겠습니다. 그때 서약하고
이제 여기까지 오게 됐어요. 박기찬이라고 하는 형이 저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끌고 가주고 했던 게, 근데 이상한 거는 약 20년 전에 제가 이 형을 우연히 동네 식당에서 만났는데 여러 사람하고 이렇게 앉아 있는데 담배를 물고 소주를 먹으면서 이렇게 있더라고요. 형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나는 지금 전도사인데, 그땐 전도사였던 시, 나는 형이 전도해갖고 전도사인데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에요? 그랬더니 뭐 다 필요 없다고, 나는 그냥 이 나대로 살면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래서 제가 그냥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다시 예수님께 돌아오라고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그동안 제 믿음을 복돋아 주신 우리 주님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 또 많은 분들의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여기 있는 거거든요. 어때요? 저만 그래요. 복음의 빚을 한없이 지고 왔어요. 여러분 인생 비디오를 되감아 봐도 같은 고백을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이렇듯 우리 모두는 주님과 여러 사람들에게 복음의 빚을 진 자들인데요. 이처럼 많은 복음의 빚을 졌다면 여러분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빚을 갚아야 되잖아요. 빚을 갚는 건 뭐예요? 나 역시 내 주변에 예수 모르는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우리가 전도해야 그 빚을 갚는 거예요. 다르게 빚을 갚을 길이 없어요. 여러분 훗날 천국 갔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뭘 가장 중요하게 물으실 것 같아요? 너 사는 동안 세상에서 얼마나 성공했냐? 인류대학 나왔냐? 대기업 들어갔냐? 임원 자리까지 올랐냐? 이런 건 물으시겠어요? 아니잖아요. 물으신다면 이걸 가장 중요하게 물으실 거예요. 너 사는 동안 내가 내게 베푼 복음의 빚을 갚기 위해 몇 사람에게나 복음을 전하며 전도했느냐? 이거 묻지 않으시겠어요? 만약에 주님이 이렇게 물으신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부산 수영로 교회를 목회하다 은퇴하신 정필도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이제 구원의 감격에 휩싸여서 늘 복음 전하기 위해서 애를 썼는데, 이분이 복음의 빚진 자의 마음으로 전도하다가 군목으로 이제 군대를 가서 한 부대에 부임합니다. 공군 부대에. 근데 부임 후에 첫 주일을 맞아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부대 교회에 갔더니 아무도 안 나와 있더라는 거예요. 교회에 아무도 없더래요. 뭐 군종병도 없고 뭐도 없고. 그래갖고 그런 현실이 기가 막혀서 하나님 앞에 강단에서 울었대요. 하나님, 전 장병 복음화를 위해 기도하는 저를 왜 하필 이런 데로 보내셨습니까? 전 장병 복음화는커녕 매주 몇 명만 모여 예배드려도 감격한 형편 속에서 눈물로 기도하던 중에 주님께서 목사님에게 이렇게 물으시더래요. 야, 내가 너를 구하려고 나는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서 나를 죽일 만큼 너를 위해 희생했다. 근데 너는 전장병 복음화를 위한다면서 너 그냥 이렇게 뭐 기도만 하고 있으면 되냐? 너도 나처럼 희생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에 정필도 목사님이 그렇게 고백했답니다. 알겠습니다, 주님. 장병 복음화를 위해서는 제 목숨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고는 죽을 각오까지 하고 그 시로 아내와 자녀들을 그래도 돌봐줄 형편이 되는 친정집에 좀 양해를 구하고 보냈대요. 여보 일단 거기 가 있어. 그리고 홀로 관사에 들어와서는 내게 들어오는 모든 월급을 다 군 장병 복음화를 위해서 쓰겠다. 그래갖고 월급 들어오는 대로 초코파이 사고 커피 사고 뭐 사고 그래갖고 그날부터 매일 새벽에 잠을 안 자고 일어나서 밤 12시부터 그 각 초소를 돌아다니면서 야간 경계 쓰는 군인들 찾아다니면서 커피 따라주고 초코파이 주고 과자 주고 형처럼 이렇게 형이 동생을 돌보듯이 이렇게 돌봤대요. 그리고 나서 그 사병들에게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해줘도 되냐? 그러면 한 사람도 거절하는 사람이 없죠. 얼마나 고마워요. 그 밤에 힘들게 피곤하게 야간 경계를 쓰는데 그렇게 기도해주고. 그렇게 일주일이 지나서 이제 주일이 됐는데 놀랍게도 그날 그래도 10여 명의 사병들이 그래도 목사님한테 그 받아먹은 초코파이 커피값이 미안하니까 와서 이렇게 쭈뼛쭈뼛 예배당 앞에 이렇게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또 그날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그게 뭐냐면 부대를 총괄하는 부대장이 갑자기 예배를 왔더니 그래서 충성! 부대장님 무슨 일입니까? 그랬더니 뭐 예배 드리려고 왔지. 그러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부대장이 오니까. 그런데 이제 부대장이 딱 와서는 예배당을 한번 쑥 둘러보더니 별로 없거든.
그러니까 목사님한테 왜 이렇게 없어요? 그러길래 목사님은 그랬대요. 제가 왔을 때는 한 명도 없었는데요. 그러면서 나중에 그 부대장이 교회에 온 이유를 알아보니까 이랬답니다. 어느 날부턴가 새로운 군목이 밤에 잠도 안 자고 수상하게 여기저기 부대 여기저기를 돌아다닌다는 소문이 나서 보안대에 그 보고가 올라와서 몰래 뒤를 밟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돌아다니는지 그 뒤를 이렇게 캐고 보니까 뭐 딴 게 하는 게 아니라 조소를 돌아다니면서 사병들 위로하고 자기 돈으로 커피 타주고 과자 사주고 이러면서 그 군인들을 위로하고 기도해주고 있더라. 이 말을 부대장이 듣고 마음에 감동이 된 거예요. 야,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그래 부대장이 이 보고를 받고 감동받아서 자기 발로 부대를 찾아온 거예요. 그렇게 예배당을 찾은 부대장 마음에 예배당에 썰렁한 것이 못마땅했는지 당장 사무실로 내려가서 당직사관에게 야, 전 장병 5분 내로 교회로 집결하시켜. 방송에다가 전 장병 5분 내로 교회 앞으로 그러니까 이분이 호랑이로 소문난 양반이라 전 장병이 모이는데 5분 안에 여러분 이게 주일날 다 이렇게 퍼져 있다가 올라니까 막 어떤 사람은 막 워커를 한 장만 신고 막 달려오고 있고 그래갖고 진짜 5분 안에 전 장병 부대 집결 완료. 외박 휴가 나간 사람 빼고는. 그래갖고 그날 전 장병이 다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야, 참. 이후에 이제 수요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협소한 관계로 안 되니까 목사님이 부대장님 그럼 제가 내무반별로 돌아다니면서 예배를 집례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한 주간 동안 26번의 예배를 다 돌아다니면서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 후에 부대장은 이렇게 선포했대요. 내년도 우리 부대의 목표는 전 장병 복음하다. 부대장이 이렇게 선포하고 그리고 정기적으로 이 장교들을 갖다가 불러서 목사님을 통해서 성경 공부를 시키게 하고 자 이렇게 1년이 흐른 뒤에 공군 역사상 전례 없는 한 부대 전 장병 합동 세례식을 거행하게 됐다는 놀라운 이야기가 지금도 전설처럼 내려오고 있어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오늘날 부부관계가 어려워서 괴롭게 지내는 아내와 남편들이 많은데요. 그럼에도 이런 시류를 비웃듯 알콩달콩 잘 사는 부부들의 특징을 보면 어떤 특징이 있냐면 상대방에게 늘 빚진 마음을 갖고 사는 부부들이라는 거예요. 나같이 부족하고 모자란 사람을 위해 희생해주는 아내, 내 남편이 얼마나 고마운가. 내가 함부로 대할 수 없지. 늘 이 마음으로 살면 부부관계도 좋은 거예요. 복음의 빛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주님이 사랑해 구원해 주셨고 또 이런 나를 주님께 이끌기 위해 참 많은 분들이 애를 쓴 것이 내가 진 복음의 빛이 보통이 아니구나 하는 마음을 가지면 어떻게든 전도하려 애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는 이런 복음에 빚진 마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앞에서 다뤘던 물질적인 빚은 우리 삶을 온통 그 빚에 매이게 만듭니다. 마찬가지로 자신이 복음의 빚진 자임을 새기고 사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복음의 빚을 갚을 수 있을까 늘 노심초사하면서 바울처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어진 기회를 활용 만나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애를 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참 어려운 게 제가 탁구장에 가면 젊은 친구가 와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탁구를 쳐요. 제가 보니까 약간 좀 핸디캡이 있어요. 정신적인 핸디캡이 있는 친구예요. 그 친구에게도 제가 접근을 했습니다. 내가 탁구 좀 같이 쳐주고 좀 우리 교회 좀 와라 그랬더니 그 친구가 그때부터 저를 쳐다도 안 보는 거예요. 어려워요. 솔직히 제가 그 친구 놀아주는 게 그 친구가 저한테 감지독재하고 고마워하고 음료수라도 사주고 이래야 될 판인데 단지 예수 얘기를 했다고 교회 가자고 얘기했다고 저를 무슨 뭐 보듯이 막 그러고 다음부터 저랑 어울리지도 않더라고요. 이게 이상하다. 여러분들 복음 전하면 이래요. 그러나 제가 작년에도 얘기했잖아요. 그리스도의 흔적. 그리스도의 흔적은 복음 전할 때만 우리에게 새겨지게 돼 있어요. 복음 전하면서 욕 듣고 고난받고 핍박당하고 외면당할 때 그때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흔적이 새겨지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좀 그 일에 부지런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그 고구마 전도법 너무 쉬운 건데 우리가 잘 실천 못 하잖아요. 자,
고구마 전도법 첫 번째 원리. 누굴 만나도. 근데 만나자마자 예수 믿으십니까? 그럼 좀 뭐야? 이렇게 되니까 칭찬도 좀 하고 아유 참 얼굴이 뭐 마릴린 먼로 뺨치네요. 그리고 예수 믿으십니까? 그러면 이렇게 하고. 근데 그렇게 해서 첫 번째가 뭐라고요? 예수 믿으십니까? 근데 안 믿어? 그럼 뭐예요? 그래도 믿으세요. 믿으면 너무 좋습니다. 이게 첫 번째. 그 다음에 예수 믿으십니까? 했는데 좀 다녀보고 싶긴 한데 좀 이런 사람들은 그래도 이게 들어가는 익은 고구마거든요. 이렇게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거 1분만 시간 내주십시오. 아니면 이렇게 하면서 자꾸 접촉을 할 수 있는 루트를 하고 그 다음에 안 익은 고구마를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만날 때마다 뭐라 그래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 기도를 매일은 못하고 가끔씩 생각날 때마다 기도한 사람도 볼 때마다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지 마세요. 그런데 좋아해요. 자, 그래서 기도해 준다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어느 순간에 이거 가면 이제 그렇게 우리가 전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요거 제가 탁구장 가서 자주 쓰고 있습니다. 제가 한 번 또 찔러본 사람이 있는데 볼 때마다 사장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도하지 마세요. 왜 기도하고 그래? 나를 위해서 왜 기도해? 나 안 갈 건데 어차피 뭐 이러고 어떤 분은 한번 제가 예수 믿으세요? 그랬더니 내 앞에서 다시는 예수 믿는 얘기 하지도 말라고요. 안색이 딱 변하더라고요. 그리고 탁구는 쳐요. 또 제가 고수니까 또 저한테 배우려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예수의 옛자도 꺼내지 말래요. 그 안 익은 고구마거든요. 그 툭툭 던지면 돼요. 저 탁구장에서 그냥 툭툭 던져요. 또 한 분 여자분한테도 예수 믿으세요? 그랬더니 교회 다닌대요. 어디 교회 다녀? 그랬더니 저쪽에 뭐 희락교회 다닌다. 그래서 형제의 고구마. 그럼 우리 형제가 만났네? 믿음 생활 잘하세요? 이렇게 해주고 툭툭툭툭. 그러니까 제가 운동하러 가는 것도 있지만 전도하려고 일부러 탁구장을 가요. 왜냐하면 거기 가면 불신자들을 많이 만날 수가 있으니까. 목사는 뭐 맨날 만나는 게 목사들밖에 못 만나는데요. 설교 끝으로 사랑의 빚진 자 의식을 가지고 복음의 불모지였던 이 나라 조선에 130년 전 복음을 전하러 왔던 언더우드 선교사의 고백, 제물포에 탁 내렸잖아요. 아펜젤러하고 탁 내리면서 언더우드가 했던 이 고백입니다. 그 고백을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목은 보이지 않는 조선의 마음이에요.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땅에 저희를 옮겨 심으셨습니다. 어떻게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님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하지만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 있는지요? 이들은 그 묶임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조차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을 고통인 줄 모르는 자들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하며 화부터 냅니다. 조선 남자들의 속셈이 보이지 않습니다. 조종의 내심도 보이지 않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을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쩌나 합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나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나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귀자라고 손가락질을 받고 있사오나 저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깨닫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의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 찬 이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복음을 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또 새가족 초청주일 준비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 복음 전하고 또 사람들을 주 앞에 이끄는 일에 좀 함께 힘써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 많이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잠깐 좀 합심해서 기도하실 때에 전도는 뭐 은사 있는 사람이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냥 예수 믿으세요? 믿으면 좋습니다. 믿어보세요. 믿으면 참 좋습니다. 뭐 이런 거 얼마나 쉬워요, 여러분. 전도는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먼저 주님 제 안에 바울이 가졌던 빚진 자의 마음을 100분의 1이라도 좀 갖게 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매일 그냥 어떻게 좀 잘 살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도 중요하지만 그런 기도보다 주님의 마음을 품는 기도가 더 중요하잖아요. 바울에게 주셨던 그 빚진 자의 마음, 주님의 마음, 그리고 주님이 이 땅을 향해 갖고 계신 그 마음, 이 땅을 보시며 주님을 떠나 있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시며 눈물 흘리고 계신 그 주님의 마음을 나에게도 허락해 주옵소서. 주님, 그리하여 그 마음으로 우리가 4월 19일 새가족 초청주의를 위하여 전도할 때에 하나님, 나를 통하여 단 한 사람이라도 이곳으로 인도함 받고 주님을 만나게 해 주옵소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증인된다 하셨거든요. 여러분, 성령께서 나를 다스려 주실 때 내 안에 빚진 마음, 전도하고 싶은 마음, 전하고 싶은 마음, 이게 넘치게 돼 있어요. 그 마음이 없다는 건 내 안에 성령 충만함이 있어도 부족하다는 겁니다. 시간에 성령 충만함을 구합시다. 그리고 주님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내 안에 빚진 자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내 주변의 사람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품게 하시고 주 앞에 인도하게 해 주옵소서. 주여, 내게 빚진 자의 마음을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한 1, 2분 동안만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의 하나님 그 고백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나는 지혜 있는 자나 미련한 자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빚진 자라고 말하며 온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자기의 온 삶을 불살라 하나님 앞에 복음 전파의 번제로 드렸던 사도 바울의 삶을 우리가 하나님 돌아봅니다. 주님, 저는 목사로서 참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나는 뭐 한다고 하지만 이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건드리면 예수가 나와야 될 목사가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 엉뚱한 것에 마음 빼앗기고 제가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불성실하게 복음 전파하지 못하고 살아온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바울이 가졌던 그 빚진 자의 그 마음이 저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종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성령으로 충만하여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4월 19일 하나님 새가족 초청주일 이제 두 번째로 할 텐데, 하나님, 그날에는 나를 통하여 하나님 주님을 떠나 있던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복음 듣게 하여 주시고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고 구원받고 새로워지는 역사가 주님 우리를 통하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사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 전하는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다른 어떤 거 구하는 것보다 바울이 가졌던 빚진 자의 그 마음을 가지고 복음 전하는 일에 앞장설 수 있는 아버지의 마음, 주님의 그 긍휼의 마음을 품기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 가지고 하나님, 오늘부터라도 나아가 예수 믿으십니까? 예수 믿으면 믿어보세요. 믿으면 참 좋습니다 하며 관계를 형성하며 그 영혼을 위해 품고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 해산하는 수고를 잘 감당함으로 4월 19일 새가족 초청주의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주 앞에 돌아오고 구원받는 영혼 전도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